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면 기적입니다. 아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보상이 있는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본 전자회사 다 합해도 삼성전자 하나를 못 당한다고 그럽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핵심 기술은 아직도 로얄티를 주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사온다고 그래요. 자동차나 의료기기나 또 원자력이나 또 휴대폰 같은 그 뻔히 보면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핵심 기술은요, 그들이 넘겨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연구에도 알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많이 따라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초과학 분야는 더 많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또 발전을 시켜야 우리나라 경제도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 핵심 진리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 합해도 당하지 못하는 아주 핵심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면은 만사형통하고 모든 재앙을 막을 수도 있고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그런 핵심 진리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데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보상이 따라오는데 세 가지 보상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는 믿는 척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복을 받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부흥성회 때 잘 믿는 사람이란 잘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더 잘 믿는 사람은 잘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를 또 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죽만 울리고 다니지 말고 바쁘게 다니지만 말고 기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성경만 들이보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 핵심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잘 안 된다, 그건 기적이라니까요. 첫째는 겸손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겸손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이 절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건 겸손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했어요. 온 세상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고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나의 수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고 나는 참 미련한 존재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내일 일도 알지를 못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병으로 쓰러져요. 또 한순간에 사고 나면 몸이 망가지고 무너져요. 참 사람 별것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예요.
지금 삶 자체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또한 나의 구주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과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지요. 구주를 알아야 죄인 된 나를 알 수 있죠. 그럴 때 겸손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은혜가,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것처럼 그런 그 심령, 낮아진 그 심령에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시는데 먼저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지혜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경이라는 분이 마취제를 최초에 발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혹시 수술을 받을 때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해준 것이 바로 그 심프슨 경의 그 덕분인 것이. 그렇게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대학에서 한번 강의하는 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생애에 가장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말하자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머리를 숙이고 생각을 하다가,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셔서 의료계의 핵심 기술을 발명하게 하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알 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겸손한 그릇에 지혜를 담아주세요. 이 세상에 많이 봐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고생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또 잠언 15장에 보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들 보시면은요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하고 훌륭한 분들일수록 참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래도록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더래요. 첫째가 뭐냐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첫째다. 말이 많으면 생각이 복잡하고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줄여라. 그리고 둘째로는 엔조이, 즉 인생을 즐겨라 그랬어요. 나는 연구하는 것을 즐긴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 셋째는 한가한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 한가한 시간 여유를 갖고 여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바르게 살 수 있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만이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가 저는 선생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식에 탄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자 앞에 물병이 하나 있는데 물컵을 들고요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바다라면은 내 지식은 이 물 한 방울만도 못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익은 벼는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위에 지혜를 계속 주셔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신앙의 세계는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람들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오산학교 교장을 지내셨고 평양 산정령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를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예배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장로님이 그냥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말고 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서서 예배를, 설교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국운동 한다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 은혜 받은 것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 후로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더욱더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다 같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반드시 존경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만족스러운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22장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즉 만족한다. 그런 말씀. 만족이란 건 행복 아니에요.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행복이 없는 것이죠. 행복이란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파랑새 잡는 것처럼 잡으러 다니고 행복은 멀리 그냥 날아가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요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쓰고 어디 여행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행복하려면 예뻐야 된다. 미인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행복할 수 있다. 직장도 좋은 직장, 집도 제일 좋은 집, 제일 좋은 침대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빛과 번쩍하게 다녀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갖추고도 한 달도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1년도 못 가서 도장 찍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눈이 높으면은요 눈에 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그래요. 입이 너무 높으면은요 입에 맞은 음식이 없어요. 입이 고급이 되면은요 여수의 음식 좋다고 온 전국에 다 소문이 났어도요 여수에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귀가 높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겸손한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에 항상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그렇고 가정에 와서도 그렇고 늘 내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하게,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행복의 이런 파랑새를 늘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하면서도 부부간에 그래 보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남편처럼 훌륭한 남편을 주셨다고, 너무나 나는 과분하다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남편 보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천사 같은 아내를 내게 붙여주셨다고 그런 생각만 해도 그 남편에게 얼마나 행복이 차고 넘치겠어요. 어떤 집에 살아도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내게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평수에 상관없이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먹어도 말이죠,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피자도 못 잡섰는데, 그리고는요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무슨 차를 타든지 간에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낙이 타고 다니셨는데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낮은 데서 자라셨고 늘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와 그런 사람들을 친구를 하셨고 사람들이 피하는 낮은 곳으로 다니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모든 삶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마음이 낮아지면서 거기가 행복이 담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잘 되려면 길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려면요 망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길조가 무엇이냐? 그 길조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잘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말씀을 늘 깨닫게 하면서 아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검이라고 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 칼같이 내 심령을 막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 다져지고 먼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작업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 환경을 통해서라도요 반드시 낮추십니다. 낮추지 않고 절대 높이는 것은 없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 보시면서 정말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먼저 다윗을 낮추지 않습니까? 바닥까지 낮추세요. 토굴속까지 낮추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낮추시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요 높이 들어 쓰시고, 다윗이 지나간 지가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딱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겸손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또 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실 사람은 먼저 낮추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막 흉을 보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죄도 없는데 잘못된 것도 없는데 까닭없이 막 공경을 당하고 이럴 때요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망하려면 망조가 보인다니까요. 그 망조가 무엇이냐? 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은 반드시 그 망조가 패망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포수가 사냥을 나갔는데요. 짐승들이요 총을 들고 있는 포수를 보고 다 실실 막 피해버렸어요. 안 피하는 동물이 없이 다 피했어요.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말이죠 딱 보더니요 다른 짐승들은 피하는데 이 사자가 그래도 내가 정글의 왕인데 체면이 있지, 저 포수 총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도망가면 되겠어? 그리고는요 딱 버텼다는 거예요. 네가 쏠라면 쏴봐라. 근데 포수가 가만 보니까는요 총성이 딱 좋거든요. 도망도 안 가고는요. 그래서 정조준을 해가지고 땅 쏴서 살려줘 그러다 죽었대요.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있어요. 수탉 2마리가요 막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많은 암탉을 거느리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암탉들이요 쥐죽은 듯이 저 모퉁이에서 다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수탉이 이겼어요. 진 수탉은 그냥 꼬리를 감추고 그냥 막 도망을 치고, 이긴 수탉은요 담 위에 올라가서 꼬껴 하고 날개를 치면서 승리의 기회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공을 날던 독수리 한 마리가 휘 보다가는요 무슨 먹잇감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는요 확 낚아채 가지고는요 잘 잡섰다는 거예요. 이서부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예? 수탉이나 사자 얘기가 아니야. 다 우리 사람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재벌도 교만하면 망해. 우리나라 다 그러잖아요. 교만해갖고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죠, 막 일을 저질러 다니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쫄딱 권력자도 교만하고 그러면은요 국민이 쳐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어떤 천재나 절세 미인이라도 교만하면은요 그 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교만하다 치매에 걸렸어요. 요즘 같으면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찾아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들짐승처럼 막 밤낮을 맞고 돌아다니고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만은 교만하다가요 장대에 매달려 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헤롯 왕도 교만하다가 탁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는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충이 그를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권력, 교만한 백성, 교만한 민족치고 하나님의 손보지 않은 자가 없어요. 다른 죄는 다 하나님 아래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 교만은 하나님과 맞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대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는요 교만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 우리 은파 교회 안에서나 부르짖고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이 왕이에요? 인권이 왕이지, 사람이 왕이지. 내가 알면은요 다 그것으로 통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면은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별들 사이에 깃을 들인다고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그러면서 정복했다. 도대체 뭘 정복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만하면서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교만병에 들어있는 것도 몰라요. 다른 병은 다 MRI로 엑스레이로 다 찍고는요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교만한 병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일 때도요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혈기를 막 내요, 막 큰 소리를 막 쳐요. 교만에 나온 것이거든요. 화평을 깨뜨려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팍팍 주어요. 그건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사람 위험하다 그래. 정작 자기 자신은 교만한 것을 몰라. 왜 교만이 무섭냐? 교만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음악도 잘하고. 그런데 너무 교만하게 가지고는요 다른 천사들이 추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만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마귀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어요? 절대로 쓰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겸손한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중한 죄종 말씀을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일단 교만하면은요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그런데 여러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교만해서 혈기를 부렸어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딱 길이 막혀버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니까 숫자를 세서요 자기의 지적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카메라에 딱 잡혔어요.
너 속에 교만이 들어있구나. 그래가지고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냥 피눈물이 났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라도 하셨지, 버리려면요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점점 더 교만하고 나중에는요 다시 회복 불능 상태가 되버려요.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눈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설교하다 간질 나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래 보세요. 그 주의종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면 안 되겠어요?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계시받은 것이 너무나 커. 너무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할까 봐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내가 안전장치로 가시를 준 거야. 가시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도 줘. 그러니까 조금만 교만기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화를 막으시기 위해서요 가시를. 어떤 사람 물질로 물질로 치는 것이 제일 가벼워요. 물질로 쳐요. 내가 애매하게 물질에 큰 손실을 본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내가 참 찾아봐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치는 거야. 자식이 막 속 썩히게 하고 눈물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나 흉보고 막 욕하게 하고 그렇게 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요 저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최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 복이 생각해요. 그런데 주의 종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다가든요 잘못돼가지고는 부끄럼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나도 저럴 가능성이 있겠다. 나도 주의 종 만약에 잘못한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이 버림받은 것은 대개 4가지 죄 때문에. 첫째 교만, 둘째는 탐욕, 셋째로는 음란, 넷째로는 안일. 이 4가지 죄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로 파멸을 시키는 무서운 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를, 지금까지 40년 이상 동안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죄는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 교만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을 불러가 주세요. 내가 음란한 죄, 탐욕의 죄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내 생명 불러가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는요, 제가 바울사도처럼 큰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닌데 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해주셔가 지금도요 살짝 이쪽에 먼지만 들어오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은혜다. 성경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감사하다. 그래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힘든 일이 있다든가 그걸 보면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 보면 겸손하면은요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데 마음에 교만기가 일어나면은요 스트레스 안 받을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 주님의 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무슨 독수리 오형제처럼 말이죠 지구를 지킨다고, 우주를 내가 지킨다고, 내 할 일이 나서 내 마음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주의 일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 스트레스 받고, 이게 교만기가 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제가 은혜 받으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두 한 컬레 가지고 3년을 내가 신었어요. 양복에 여름 양복, 겨울 양복이 어디가 있어요? 한 벌 가지고는 4년 동안을 입었어. 넥타이도 검은 넥타이 하나 가지고. 근데 지금 양복도 많고 넥타이도 지난주 거하고 다르지요. 넥타이가 많아요. 고민이에요. 이번에는 이 양복에다가 오늘은 절기가 무엇이니까 어떤 넥타이, 이걸 보면은요
옛날에는 중고 자전차 타고 다녔어요. 영화까지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요, 좋은 차도 타고요. 이게 참 많이 위험수에 와 있어요. 예? 맨몸으로 모든 거 다 내어놓고 벌거숭이처럼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꾸민 것이 많고 너무나 터진 펴진 것이 많다고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겸손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목사님 나 겸손해요?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 지식으로 교만하면은요, 헛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면은요, 그건 병도 고치는 약도 없어요. 다 보면 겸손하려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겸손의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항상 둘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늘과 실처럼. 겸손 없이 여호와 경외할 수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면 반드시 겸손하게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따라다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경외, 성경에 참 많은 말이지만은요, 이 우리 말로 이렇게 경외 한자로 써놨기 때문에 얼른 이 마음에 가슴에 와 닿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그 말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알지 않느냐?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지 않느냐? 그분보다 능하신 분이 없지 않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 7년 동안 해야 할 일을 1시간에 이루기도 하시고 7년 동안 인류가 쌓아올린 그런 일들을 1시간 동안에 없애버리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사랑의 아버지야.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높고 낮은 사람의 모든 생명과 부귀영화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다른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무시해도 좋다.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면은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며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을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은요,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복이 있어요. 시편 31편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따라합시다.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라고 했어요. 이거 닭가리를 엄청나게 그냥 크게 쌓아놨네. 엄청나게 고락상만큼 막 크게 은혜를 쌓아놨는데,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온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 거야. 뭐 말로 그러지 뭐 진짜 죽겠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 막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다 인류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다가 신앙에 병이 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은 반드시 예배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미지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말라기서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냐? 에베의 타락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에베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에베를 번거롭게 여겼다고 했어요. 아유 귀찮네. 아유 오늘 난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또 드려. 아유 오늘 좀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겠네. 목사님이 또 나오라고 계속하고. 예배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고 번거롭게 귀찮게 또 예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요, 아야 아무거나 바치면 됐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집 있는 것, 그런 양들을 골라가지고는요, 이건 팔아도 값이 안 나가고 가만 놔주냐니. 그리고 에이 그냥 하나님 앞에나 바치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거든요. 야, 이 양을 갖다가 네 총독한테 바쳐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요,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요? 헛되요? 어디서만 들으면 말 같죠?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헛돼. 그런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라도 똑같대. 바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잘 되잖아. 예수 믿어도 잘 되고 집도 사고 이번에 잘 나가고 있대. 번성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있으면서도요, 보상하시고 부응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데는요, 인색할 뿐만 아니라요, 형식으로만 계속 때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를 하는 것도 그렇지. 그냥 지키면 좋지. 근데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잖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 주일을 지켜도 무방하고 안 지켜도 무방하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생각해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다른 세상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서는 미지근해졌어요. 형식만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결국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지키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생명처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100세 난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모리아산에 올라가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한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거 선이 있어요. 절대 이것은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이 큰 죄를 범하리요. 그리고 유혹을 뿌리쳤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히브리 사람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왕명을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명을 거부했어요. 그 목숨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산파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은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으라고 주었지만은요, 거절했어요. 안 먹었어요. 요즘 같으면은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먹지 않을 음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안 먹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서 절대 내가 저분에게는 손을 대면 안 돼.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대면 돼도 내가 손을 대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옷깃을 잘랐는데 옷깃을 자르는 것조차 마음속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경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복을 받았어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셨잖아요. 보상이 확실했잖아요.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성경 보면은 하늘에 별같이 그렇게 경외의 복이 많아요. 그래서는요,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 자꾸 눈에 띄니까. 오늘은 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세 가지 복 말했지만 이것을 풀어서 주면은요, 제가 얼른 찾아봐도 20가지가 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시편 25편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을 것이다. 시편 27편은 너희를 건지실 것이니라. 34편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라. 60편에 보면 승리의 깃발을 주어서 달게 할 것이니라. 103편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라. 도움과 방패가 되실 것이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니라.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니라. 생명의 샘이 되어줄 것이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미리서 막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만 막아줘요. 아멘 안 한 사람 교통사고 사고 나든가 책임 안 져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악한 자에게서 벗어날 것이니라. 잘 될 것이니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줄 것이니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줄 것이니라. 방사선만 쬐도 말이죠, 암병을 고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면은요,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는 자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나 영원토록 기록한다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기가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 시험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지만 입사, 뭐 입시 다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도 그것이 끝이 아니야. 좋은 직장에 명문대 나와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실력을 계속 인정받아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야 되고 계속 잘 돼야 돼. 계속 잘 돼야. 그럼 회사만 잘 되면 되느냐?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 부부관계만 좋으면 되느냐? 자식들도 잘 자라야 돼. 자식만 잘 자라면 되느냐? 건강도 해야 돼. 계속 모든 것이 좋아야 돼. 모든 것이 잘 나가야 돼. 만사가 형통해야 돼. 그걸 사람의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될 수 있습니까? 과학 기술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 이사야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 말씀 듣는 즐거움, 순종하는 즐거움, 즐거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즐겁게 경외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17절로 18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소문 듣고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어떻게 잘 나갔다 가다더라, 그런 말 듣고 휩쓸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원도 한도 없이 그 안에 복을 다
다 담아서 줄 것이니라. 몰아서 줄 것이니라. 너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할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이번에 참 제가 당부드려요. 저는 임직자 이번에 많이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임직을 시해오는데 절대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2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찮게 세우려고 했어요. 잘 세우고 저 사람 세우면 좋겠다 해서 막 금식기도도 하고 세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죠. 그런데 또 개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 직분만 안 받았어도 저 영혼이 저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다음은 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요, 멸관이 이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직분 주시고 이 멸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관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겸손한 그 믿음 중심, 이거 변질되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처음처럼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핵심 진리를 잘 붙잡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잘 경외해서 잘 되는 사람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